요즘 뉴스들 보면은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차 키를 가지고 자녀들이 면허증도 없으면서 부모의 차를 가지고 과속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 사건. 또 어린 학생들이 렌트카를 빌려 가지고 정말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결국은 사고를 내고 죽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뉴스를 보면서 그들이 신호등도 지키지 않았고 면허증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위반하면서 큰 사고를 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죽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호등을 지키고 모등을 지켰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이 나갈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 잘 지켜라. 파란불 녹색 신호를 보고 건너라. 빨간불엔 절대 건너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길거리 다니다 보면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빨간 신호등에도 애들을 데리고 급하게 건너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이 사고는 이렇게 한두 번이 나는 게 아니라 위반을 계속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도로에도 보면은 보행신호, 빨간 신호등과 그 다음에 녹색 신호등, 이런 신호등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특히 적색 신호, 이 빨간 신호등은 정지 신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이 빨간색은 생명인 사람도 구별할 수 있는 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또 보게 되고, 빨간색은 보는 순간에 사람이 경각심을 느끼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사람의 피의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어릴 때는 애들이 다투거나 싸울 때 코피 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코피 나면 웁니다. 왜냐하면 피가 나면 큰일 난다는 거,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가 나면 울고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치거나 하면, 피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지혈입니다. 지혈해서 피를 멈춰야 되죠. 사람 몸에는 약 5리터에서 5.5리터의 피가 있는데 그 중에 1리터 정도면 이상은 빠져나가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 빨간 신호등과 녹색 신호등을 켜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호등을 켜줄 때 출발하기도 하고 멈춰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우리 인생이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신명기에도 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안 지키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가 다 승리하고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가 참된 인생의 시원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가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질주하면 사고가 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과일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빨간 신호등입니다. 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난 후에 죽음이 왔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너는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을 무시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제약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해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그는 하나님 옆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그대로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빨간 신호등을 켜주셨습니다. 적색 신호를 켜줬어요. 네가 분내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가 너를 원하고 있고 너를 지금 네 앞에 함정을 파놓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빨간 신호등을 켜줬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질주해버렸습니다.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그냥 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는 것과 또 가지 말라 서라는 것을 잘 듣지 않고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출발하라 할 때는 출발 안 하고 서라고 할 때는 서지 않고 그냥 가는 그 반대의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많지 않았나를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면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는데 이 가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땅이 너희가 땅을 밭갈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효력을 상실해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사실 땅은 좋은 것입니다. 흙은 참 신비합니다. 흙은 어떤 불순물로 다 가져가면 다 썩어서 깨끗하게 되고 어떤 식물도 심으면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곡식을 심으면 또 거기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아주 신비한 땅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는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도 이 가인도 그의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광야 자기 곳에서 피해서 고난당할 때에 악한 마귀 붉은 종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더해서 세상으로 다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그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땅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활동하는 땅과 모든 능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남에게 자랑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간의 욕심이 아닌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지신호에 우리가 정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나답과 아비후,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결국은 불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간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그는 아골골짜기에서 그와 그의 가족과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녹색 신호등을 켜줄 때는 우리는 출발하고 적색 신호를 켤 때는 우리는 정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길에는 가면은 많은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을 야간에 무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언젠가 안산 쪽에 갔는데 안산에 밤에 가면은 신호등만 보고 가다가 큰일 납니다. 큰 차들이 밤에 보면 무시하고 막 갑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을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 모든 신호등에다가 CCTV를 다 설치하면 가장 안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보다 나라에서 모든 신호등에 CCTV를 다 설치해 놓으면,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밤에도 다들 신호등을 잘 지킬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적색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왔고 저주가 들어와서 가정에 불행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불행과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조난을 당했을 때 조난신호가 뭡니까? SOS입니다. 조난신호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조난신호를 보내면 우리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도 주님 앞에 소리 지를 때 주님은 즉시 그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인간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고 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만이 우리는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생각과 미움의 생각과 원망의 생각과 불평의 생각, 이런 것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야 되고, 그동안에 어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아주 구름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져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미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이기고 해방돼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전쟁하러 싸운다 해도, 서로 경기를 한다 해도 기선제압이라는가 아주 기가 실력이 되어 있어도 상대방이 깡다구가 있으면 그 깡다구의 기주가 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둠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헐뜯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반대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문제를 찾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을 찾아서 개발시키고 그 좋은 점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책에도 강점으로 일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장점을 살려서 그 자녀의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부모는 밀어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약한 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한 가부의 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이 나임이라는 이 성인데 나인은 즐겁다. 이사갈 지파의 소속에 있는 성인데 즐겁다는 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나인성과 같습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우리 주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정말 그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분명히 기쁨의 성인데 즐거운 성인데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나인성과 같습니다. 분명히 즐거워야 할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하고 예배 생활이 즐거워야 하고 여러분들의 교제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어둡고 때에 따라서는 영적으로 죽은 이 나인성의 이 소망이 끊어진 한 어머니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잃고 그는 지금 아들 잃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실성을 하고 까무러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생명이 떠났으니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메고 나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왜 함께 나옵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나 장례라도 함께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오신 여러분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아니면 우울하거나 마음에 울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시간에 먼저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환경은 정말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인생 끝나고 싶은 그런, 제가 문자를 이번 주에 보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아는 분한테 보냈는데 문자로 길게 왔어요. 정말 그 말씀이 오는데 현실은 정말 너무 울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왠지 우울해집니다. 정말 상황이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 한다고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를 고난과 우울한 마음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저주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장래의 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뭡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슬픔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냈듯이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울적한 마음이나 어떤 괴로운 마음이 있어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슬픈 마음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구하고 간구하면 역사해 주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면 그 상한 갈대를 짚는 것과 똑같다. 상한 갈대를 짚고 의지하면 그게 부러지면서 손을 다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상합니다. 세상 친구를 의지하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세상 무엇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어떤 고민과 어떤 괴로움과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기쁨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주님께서 터치할 때 그들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섰습니다. 정지신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질 때 왜 만져? 그냥 가버리면 아마 오늘 이 청년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가는 어둠으로 사망길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서라고 하십니다. 세상 잘못된 길로 가는 길에 서라고 하십니다. 서라 할 때 서야 됩니다. 그냥 가속 질주하면 큰 사고 납니다. 그리고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라 할 때 서시기 바랍니다. 가라 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례 행렬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그들이 섰습니다. 그들이 섰습니다. 난선 가부의 아들이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에 주님이 손을 댔습니다. 상녀는 멈췄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은 그 죽은 딸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저주와 희망이 없고 인생의 무덤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는 길에 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어떻게 손을 댑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댑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십니다.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제약된 길로 가고 원망하는 길로 가고 사망길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 멈춰야 됩니다. 멈추면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멈추면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관에 손을 대니까 그들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매는 자들이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서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대로 가면 위험해. 주님이 서라고 할 때 그들이 주님께서 만질 때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왜 소망 없는 마음 속에 어둠으로 계속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 능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설하시면 서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길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원망하는 마음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으로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사망권세 아래 있고 멸망받아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성경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너는 마음에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죄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누가 아무리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해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 사람은 나를 비방하고 지금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래도 나는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어둠으로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일어서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한 적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우리는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지신호 내릴 때 우리는 분명히 서고 그 서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멈추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멈추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어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회개하면 그 순간 멈추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탕자도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졌습니다.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우리는
김병에는 효자도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탕자도 그가 나중에 돈 다 떨어지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 그때에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종들도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를 품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면서 회개할 때 그는 드디어 돌아서게 되었고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는 돌아서게 되었고 아버지한테 올 때 그의 신분이 회복되면서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신다고. 여러분, 내 형편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나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능할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여러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건지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익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가 바다에 잔뼈가 굵었다 해도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잔뼈가 굵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풍파에 다 썰려가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출발 신호 보낼 때 여러분들은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신랑 신부 대행진하죠. 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자 신랑 신부 힘찬 미래를 위하여 출발하면은 그들이 출발해야 돼. 출발하라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출발해야 돼. 다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닭과 댕벌 이야기 아시죠? 닭은 사실 몸집이 크고 또 그래서 못 난다고 생각하지만 닭이 날 수 있습니다. 닭이 평소에 절대 날지 않습니다. 근데 시골에 있을 때 개가 쫓아와서 물려고 하면 버럭하면서 담 위로 올라가고 지붕에도 올라갑니다. 근데 평소에 안 날아요. 근데 안 나는 이유,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축화되면서 날질 않아요. 닭하고 꿩하고 보면 덩치가 똑같습니다. 날개 크기도 똑같습니다. 절대 닭이 더 작고 꿩이 날개가 더 크지 않습니다.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꿩은 잘 날고 닭은 잘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급하면 날아요. 날 수 있는데도 날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닭대가리 같다 이러면서 비속어가 있지만 사실 닭이 미련한 게 아닙니다. 닭은 30여 가지 언어로 서로 대화를 하고 100가지 이상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음식을 줘도 이삭을 뭘 줘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 다 골라 먹고 시력도 맹금류나 독수리에 적응할 정도로 시력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날지를 못해요. 근데 댕벌은 이 벌은 보면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근데 날개를 보면요 날개가 쬐끔해요. 잠자리는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댕벌은 날개가 너무 작아요. 야, 저게 날개가 저렇게 작은 거를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댕벌은 자기 그 육중한 몸을 작은 날개로 날아다니는데 하루에 10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10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담대하고 일어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 말씀을 다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그러고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실 때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도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수냄 여인을 살리고 또 사르밧 가부의 아이를 살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비다를 살리는 일,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유두고도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이 있었고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열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고 꿈과 용기를 가지고 빨간 신호등에는 서시고 파란 신호등에는 지체 없이 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름답게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